마태복음 5장 6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시제도 살펴야 하며 문법적 구조도 감안해야 합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시편 1편처럼 직역하고 시제도 살피며 문법적 구조도 감안하면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함으로써 6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진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과 애통하다는 것과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 말에서 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지키고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의의 개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고 순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대안도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곧 영이 가난하다 못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생명나무이신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여 그분 말씀에는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킨 상태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이라는 헬라어 엘레오모네스는 자비라는 헬라어 엘레오스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롭게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아멘. 23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임금과 같으니 주님은 죽어 나중에 간다는 천당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신자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 통치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 결산하실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로 갚게 하라. 주님은 세상 모든 죄인을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하셨습니다. 빚이라는 헬라어 오페이라마와 죄라는 헬라어 오페이레테스는 둘 다 빚을 지다 혹은 의무를 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동사
오페일로스에서 파생된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빚이라는 헬라어와 죄라는 헬라어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범한 죄들을 하나님께 갚아야만 하는 빚으로도 비유하셨고,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임금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 빚을 탕감받고 해방되는 것으로도 비유하셨습니다. 종이 임금에게 빚진 돈은 10,000달란트였습니다. 당시 금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으로 일당을 1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은 6억 원이고 10,000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은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날수로는 6천만일 동안 노동을 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력의 한 달이 30일이었기 때문에 1년 12달은 360일이었고 유대인들이 노동하지 않는 안식일과 절기들을 제외한 1년 중 노동이 가능한 날수는 300일 정도였습니다. 6조 원을 모으기 위한 날수 6천만일 나누기 1년 중 노동 가능 날수 300일 6천만 나누기 300은 20만으로 해수로는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노동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이 10,000달란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매년 로마에 조공으로 바쳤던 금액이 800달란트였기 때문에 10,000달란트는 개인이 갚기에는 너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을 100년이라 가정한다면 출생 뒷날부터 사망 전날까지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생한 그 뒷날부터 그냥 걷지도 못한 그 뒷날부터 사망 전날까지 노동을 하는데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당 10만 원짜리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일 노동하면서 2,000번을 거듭 부활하여 2,000번을 부활을 해야 됩니다. 거듭 부활하여 20만 년 동안 노동을 해야 10,000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는 신자에게 20만 년치 일당을 일시불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20만 년치 일당을 일시불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주님이 죄인들을 그분 피로 사셔서 그분 소유 종들로 삼으셨는데 그 피값의 가치를 10,000달란트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10,000달란트로 하자라고 하신 거죠. 10,000달란트는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당 10만 원짜리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일 노동하면서 2,000번을 거듭 부활하여 20만 년 동안 노동하면 갚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엄청난 금액이어서 영원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온갖 조롱을 다하고 발가 벗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반역의 죄값과 하나님 독생자의 피값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10,000달란트라 하자라고 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핏값이 10,000달란트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으로 100데나리온은 날수로 100일 동안이고 일당을 1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는 1,000만 원과 6조 원이고 100일 동안의 품삯과 6천만 일 동안의 품삯으로 그 비율은 자그마치 1대 60만입니다. 1대 60만. 예수님의 핏값을 상징하는 1만 달란트라는 빚은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6천만 데나리온을 어떻게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당 10만 원짜리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일 노동하면서 2,000번을 거듭 부활하여 20만 년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30절 허락지 아니하고 그 값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60만 분의 1, 1,0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세상 모든 죄인의 영적인 현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갚아야 하는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줄이고 목마른 영적인 파탄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그 빚값을 지불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곧 긍휼히 여겨주셔서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는 그 악한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오직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노하여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엄청난 빚을 사함받았는데 왜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일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19절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주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다가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주님은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가 그분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24절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딩동댕. 차라리 태어나지나 않았더라면 지옥에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아멘. 3절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고 은 30도 돌려주었으며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 죄를 시인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기 죄값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뉘우쳤고 은 30도 돌려주었으며 자기 죄도 시인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기 죄값도 치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반성이나 자 비판이라면 모를까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6절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가룟 유다는 자기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을 대신함으로써 자기 죄값을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을 대신하려고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은 30은 출애굽기 21장에 소가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주인에게 배상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은 30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그 주인이었고 예수님은 미친 소에 들이받쳐 목숨을 잃은 종이었다는 의미일까요? 은 30은 은 33개를 가리키는 말로 은 1세겔은 약 4데나리온이고 은 33겔은 120데나리온으로 120일치 품삯입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1,200만 원입니다. 배신의 아이콘 유다는 6조 원짜리 주님 보혈을 1,200만 원이라는 헐값에 넘겨버렸습니다. 그 비율은 자그마치 1.2대 60만. 간단하게는 역시
1대 60만으로 아주 엽기적인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 엽기적인 거래가 시작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27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마가다락방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1대 60만이라는 그 엽기적인 거래가 계획되어졌습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에 이어 아예 그 마음에 마귀가 통째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엽기적인 거래에 가룟 유다가 마귀의 좀비가 되어 순종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아주 엽기적이지만 주님도 정말 희한합니다. 우리 주님도 정말 희한합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버림받되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헬라어로 반드시를 4번이나 거듭 언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창세기 3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죽게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뱀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다. 에덴에서 사탄의 모형이었던 뱀이 떠벌렸던 거짓말을 베드로가 독사의 자식인 양 똑같이 떠벌렸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베드로에게 틈을 타서 독사의 자식들이나 떠벌리는 말을 내뱉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그에게서 사탄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요.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저주도 하고 맹세까지 하는 배신을 했음에도 주님이 사탄의 요구를 기도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마가다락방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끝.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을 때도 아예 그 마음에 마귀가 통째로 들어갔을 때도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서 사탄을 물리쳐 주시지도 않았고 기도로 막아 주시지도 않았으며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도리어 재촉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아주 엽기적이지만 주님도 정말 희한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과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것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이 극심하게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애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끝!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이 가룟 유다와는 달리 왜 베드로에게만 자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는 달리 왜 가룟 유다만 그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주님 팔복의 첫 일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주님 공생애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은삼식과 불로 장생 같은 세상 복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실 주님을 배신하기로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놈이 다 그놈이었습니다. 베드로 저주까지 하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놈이 다 그놈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라는 면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독사의 자식과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1대 60만의 비율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세상 모든 죄인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세상 모든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과 구원이 있는데 구속은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아들의 피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겠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세상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주님이 다 이루신 바로 그 구속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세상 모든 죄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구속이라 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겠다며 결단하는 것, 그때 이 구속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은혜가 구속이고 이 구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다릅니다.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구속은 하나님 편에서 세상 모든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인 편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자기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를 때 영생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 구원받아라 하고 던져주신 은혜, 그게 구속이고, 그 던져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속이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구속과 구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로 믿거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영생을 주셨구나. 이걸 암기하는 정도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그 정도로 믿는 것은 구속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 혹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기하는 정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죄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기회고, 구원은 그 구속의 기회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구속과 구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은 세상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곧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노하여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가 구원을 받는 신자는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자들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은 모두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만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무렇게나 믿어도, 믿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믿어도 내가 믿기만 하면 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구원은 아무렇게 믿어도,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값이 얼마짜린데요?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참 신자가 주님을 어디든 따르는 제자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시편 1편처럼 직역하고 시제도 살피며 문법적 구조도 감안하면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만 뭐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율법주의잖아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영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분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동기가 되어 신자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결과도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고 지금도 그 긍휼로 인해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남들도 그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남들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그분 말씀대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 자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와 진리로 간섭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나타난 최고의 긍휼은 주님이 그분 생명을 죄인들에게 나눠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속을 자기 구원으로 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마치 야곱의 형 에서처럼 주님 핏값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